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귀한 강의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강의 통해서 큰 은혜 받는, 은혜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주님을 알아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루시는 사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했을 때 모든 걸 은혜로 주셨는데 이 은혜를 여러분이 알아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신 성령님께서 우리 주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은혜는 겸손만 하면은 누구든지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러니까 겸손하기만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단 말. 겸손하다는 게 뭐예요?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면 되거든요.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는 건 너무 쉬워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만 하려고 그러면은요, 바로 드러납니다. 바로 부족함이 드러나요. 뭐 하라 하지 말라 벌어라 지켜라. 저희 예전에 처음 거듭나가지고 다 빨간 줄로 다 줄쳤어요. 왜요? 순종하고 싶어가지고.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다 순종하려고 다 빨간색으로 줄쳐가지고 그거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 노력을 하니까 뭐예요? 안 되는 내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어겼다고. 한 가지를 또 못 치면 전체를 어긴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거듭난 다음에 율법을 배우고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왜냐면 변화가 좀 되는 것 같거든요. 지켜지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조금 더 노력하면 나중에는 다 지켜지겠지. 그게 모래 위에다가 집 짓는 거라 그랬잖아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다 담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이제 꼭대기까지 채워줘야지 뭐요. 야, 이제 흘러넘치겠다. 그때 터져요. 깨닫는 거예요. 헛수고 했구나. 그래서 푸대를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여러분 새 마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마음을 얻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마음에다가 이제 채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은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이 뭐예요? 난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 들어간 분들을 봐요. 제가 아무것도 안 해요. 예전에 그 봉사했던 헌신했던 걸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왜 그렇게 사세요? 그랬더니 아니 주님도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난 어차피 해봤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지 않는 건 나 하나님하고 소용도 없으니까 난 그래서 안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안식 단계라는 거예요. 자기를 그치고 쉬는 단계라고. 아니 근데 주님이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그 다음은 뭐예요?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 해가느니라. 여기까지는 또 못 간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나는 지금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 게 최고 단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나로 살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주님은 어떻게 살았어요? 난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아. 근데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만 행하느니라. 우리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 단계에서 왜 해봤자 안 되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려놓고 안에 있는 주님만 부르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들려주신 대로 행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길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광과 찬송으로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서는 영광과 찬송이 나올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영광과 찬송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들이 다 영광과 찬송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하나 성장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주님의 친구가 되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다 주님의 친구가 되셨어요? 네, 맞아요. 오늘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다 알아나가고 있잖아요. 종은 몰라요.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모르는데 이 친구는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이 하시는 일을 안다면 주님의 친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입으로 나는 주님의 친구입니다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누구를 친구로 여기는데 상대는 여러분을 친구로 여기지 않아요. 도리어 여러분을 속이고 사기를 쳐가지고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친구로 여겼는데
너는 내 친구야. 나는 너를 위해서 진짜 모든 걸 해주고 싶어. 근데 상대는 나를 친구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내 친구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고백을 하는데 주님 편에서는 여러분을 친구로 여기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이 주님의 친구가 아니라 원수로 지낼 때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 사랑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렸잖아요. 그럼 우리도 주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내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버리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목숨이 뭐예요? 여러분의 혼이에요.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 이걸 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안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명을 아끼지 말고 주님을 위해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친구는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해서 아니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과 친구로 지내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원수로 지내죠.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하고 누가 친구로 지내요? 원수로 지내죠. 왜요? 이 말씀을 원수같이 여겨서 집 밟아버리거든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버려라, 뭐뭐 지켜라는 말씀들을 친구가 아닌 원수로 여겨요. 그래서 우리가 집 밟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말씀 하나하나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친구라는 걸 깨달을 때는 달라져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항상 기뻐하지 않는 여러분의 죄 때문에 이미 죽었어요.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여러분 안에 들어온 친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내 친구구나. 왜? 나의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 때문에 죽어줬잖아요.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 승천, 생명 주는 영이 돼서 내 안에 들어온 친구란 말이에요. 그럼 나는 이 친구를 위해서 나도 해야 될 게 있잖아요. 내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이 친구를 위해서 내 목숨, 항상 기뻐하지 않는 내 생각, 감정, 의지, 양심, 말과 행동, 표정까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주님의 친구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목숨을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으리라. 하지만 나와 내 복음을 위해 너희 목숨을 잃고자 하면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이 목숨이 여기서 혼이에요.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란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을 위해서 여러분이 사실 다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노력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혼을, 자기 자아를 부인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돼요. 왜요? 이 말씀이 내 친구가 된 걸 모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죽어준 친구라는 것부터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서하라는 말씀을 들으면 뭐예요? 아, 이 용서하라는 말씀 내 친구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왜? 이 용서라는 말씀은 내 용서하지 않는 죄 때문에 이미 죽었어요.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돼서 내 안에 들어온 친구라는 게 깨달아지는 사람이에요. 그럼 나도 이 친구를 위해 용서하라는 이 친구를 위해서 내 용서하지 않는 내 목숨을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주님의 친구가 되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다 이렇게 친구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런 친구 역할을 하는 분들이 진짜 드물어요. 그러니까는 강도 바라바와 예수님을 놓고 내가 누구를 죽이랴, 누구를 살리랴 그랬을 때 어떻게 나와야 돼요? 예수를 살리고 강도 바라바를 죽여야 되는데 거꾸로잖아요. 강도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를 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지 말아라. 뭘 죽여야 되겠어요?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죄를 죽여야 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을 살려야 되잖아요. 거꾸로 살아요.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을 죽이고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죄와 사탄을 살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조차도 어렸을 동안엔 몰라요. 그래서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학교 여기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정도의 실력에서는 뭐예요? 이게 구별이 돼야 돼요. 염려해라, 염려하지 말아라. 누굴 죽여야 돼요? 아니, 염려하라를 죽여야 되잖아요.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을 살려야 되잖아요. 거꾸로 살아요. 염려하라는 이 마귀를 살리고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을 죽이고 있단 말이에요. 불평하라, 원망하라, 미워하라, 간음하라, 술 취하라. 뭘 살려야 되겠냔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요. 그러니까 한 말씀 한 말씀 앞에서 내가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반대되는 마귀를 죽이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를 죽이고 있느냐 분별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범사의 나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가 네 길을 치료하리라. 이 말씀이요. 거반다 죽이고 있어요. 범사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을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주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고 지도함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을 뭐예요? 매일 죽여버려요. 근데 죽이는 것도 모른단 말.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한 말씀 한 말씀이 나의 죄 때문에 죽어주신 말씀이라는 걸 깨닫는 게 굉장히 큰 믿음이에요. 한 말씀 한 말씀 내 친구가 됐으니까. 그래 이 친구를 위해서 나도 뭐예요? 목숨을 버릴 수 있단 말. 왜? 나를 위해 먼저 목숨을 버렸으니까. 근데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그분만 알지 그분이 모든 말씀이라는 걸 몰라요. 말씀이 육신으로 입고 오신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간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은 내가 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돼서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이란 말. 친구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요. 그럼 이 말씀을 위해서 뭐예요? 여러분도 목숨을 버려야죠.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고 있는 내 모습이 발견될 때마다 뭐예요? 죽여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 죽노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훈련을 받는다면 매일의 삶이 뭐예요? 진짜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는 삶을 살아요. 더 이상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이 주님이 모든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관념이 없는 거예요 지금요. 아니 항상 기뻐하는 말씀이 나의 기뻐하지 않는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내 안에 들어온 주님이시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위해서 나도 목숨을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관념이 없는 거예요. 이런 관념을 가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 주님께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친밀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친밀함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요. 영적 성장학 5번 시간인데요. 영적 성장학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닮아나가는 거예요. 뭐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는 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거예요. 주님의 성품. 근데 주님의 성품은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나타나는 게 그분의 성품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내 성품,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내 성품을 가지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나가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소용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으로는 안 된다는 걸 빨리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으로는 안 돼요. 빨리 주님 마음 주세요. 그럼 주님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 이미 모든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맺으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요. 이게 다 성품이거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다 성품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닮아나가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냔 말이에요. 근데 이 노력을 해본 사람이 안 되네요. 깨달을 때 뭐예요? 네 안에 있는 성령이 이미 이 성품이야. 이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사랑이라는 걸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지 나타나죠. 우리는 믿음 없이 행하는 건 다 죄예요. 그러니까 일단 주님이 이루시는 사실부터 믿고 행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나는 사랑이 없어요. 목사님 난 사랑이 없어요. 난 지금 금식하면서요 사랑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몰입이 다 집 짓는 거예요. 우린 주님이 이미 사랑이라는 걸 깨닫고 내 안에 들어온 주님이 이미 사랑이지 하나님 이 사랑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노트북이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100일 작정하고. 그럼 뭐 기도하냐 그랬더니 하나님 난 노트북이 되길 원합니다. 100일 작정하고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 눈 좀 떠라. 넌 이미 노트북이란 거. 우리가 대부분 기도하는 것이요. 진짜 하늘나라에서 잡동사니 취급을 받는다고. 옛날에 이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인가? 하여튼 그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우리의 기도는 하늘나라에서 다 잡동사니 취급을 받는다. 왜요? 주님이 이미 다 이루셨는데 이루신 거 보지 못해요. 하나님 나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물론 기도해야죠. 그럼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내가 이미 십자가에 달려서 다 이뤘다 했을 때 너에게 거듭나는 영의 구원 준 거야. 이게 들리는 거거든요. 우리는 주님이 이루시는 사실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이 주님이 이루시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면 주님이 이루신 사실이 더 많이 보여요. 제가 이렇게 낱낱의 말씀이 주님이라는 걸 누가 알려줬겠어요? 성령님이 알려주신 거란 말이에요. 낱낱의 모든 말씀이 주님이라는 거.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됐잖아요.
저는 모든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저에게 은혜예요. 어떤 은혜예요?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돼서 내 안에 들어온 은혜예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사랑이에요. 염려하지 말라가 저에게 사랑이에요. 왜? 염려하는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신 후에 내 안에 들어온 사랑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은혜로 들려요. 그냥 들으면 사랑으로 들려요. 그럼 뭐예요? 능력으로 들려요. 왜요? 죄를 멸하신 능력. 내 안에 들어와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염려하는 죄를 이긴 능력이에요. 제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들려요. 이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은혜가 됐고 벌써 사랑이 됐고 능력이 됐잖아요. 그러면 거룩함이라는 거, 의로움이라는 거, 선함이라는 거, 그런 다음에 행복이라는 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행복이에요. 한 말씀 한 말씀이요. 왜요? 1조 원보다 크거든요. 여러분이 지갑 안에 지금 한 1억만 있다고 해봐요. 입이 찢어질 거 아니에요. 그것도 100억 있다고 생각해봐. 신바람이 나죠. 1조 원보다 크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거든요. 모든 말씀이 1조 원보다 커요. 이걸 가지고 있는데도 우울해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모든 말씀이 행복이란 말이에요. 전에 그랬잖아요. 걸어서 부산까지 가서 부산 어묵 사오면은 내가 1조 원을 줄게요. 이거 안 할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 순종만 하면은 1조 원보다 크신 영생이잖아요. 영생을 무슨 1조 원을 가지고 사요? 살 수도 없죠. 그러니까 한 말씀 한 말씀이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말씀 한 말씀이 행복이에요. 이해하라가 행복이에요. 용서하라가 행복이에요. 아니 이거 행하는 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아니 이거를 만약에 1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 이거 순종하면 만약에 100만 원 줄게. 이거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10만 원 줘도 할걸요. 10,000원 줘도 할 사람이 있어요. 10,000원이 급한 사람. 근데 만약에 1조 원을 준다 그래. 아니 이거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웃으면서 하죠. 한 번 맞고 아니 1조 원을 얻는데. 근데 한 말씀 한 말씀이 영생이라니까는요. 그러니까 너희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라. 항상 기뻐하라. 아니 이걸 왜 못하냔 말이에요. 이 믿음까지 안 와도 그렇죠. 이 믿음까지 온다면 모든 말씀이 행복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기쁨이에요. 말씀 자체가 기쁨이란 말이에요. 옛날엔 슬픔이었죠. 범사에 감사라가 슬픔이었어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리라가 슬픔이었어요. 왜요? 이 말씀 나를 죽였거든요. 행하지 못하니까. 근데 지금 뭐예요? 저에게 기쁨이에요. 모든 말씀이 기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영생을 맛보고 누리는 단계까지. 이 영생을 매일 맛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영생이잖아요. 이 영생을 매일 맛봐요. 왜? 탄생하니까. 내 안에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하라가 나타나고 오늘 운전하면서 길이 많이 막혀요. 그리고 또 저쪽에서 또 세치게 하는 차들을 보고 지금 웃음이 나와요. 할렐루야가 나와요. 옛날 저 인간이 이런 생각이 야 이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옛날에 그 싸움인데 지금은 안 해요. 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 없이 떨어뜨림이 없어요.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회케 하기 위해서 허락한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일이 당할 때 옛날에는요. 저러면 또 내가 이런 싸움이 일어나니까는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불안했어요. 또 어떤 인간이 또 저기서 껴들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까지 또 받고요. 지금은 안 그래요. 만약에 그렇게 해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하나님 저분 축복합니다. 옛날에 그랬다 그랬잖아. 저 인간을 축복합니다. 저분이라는 말이 안 나왔어요. 축복은 해도 저 인간을 축복합니다. 이런 악성이 나왔는데 지금은 그것도 아니에요. 저분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저의 그런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게 해주시고 회개해 주세요. 기왕이면 예수 안 믿으면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루 동안에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이렇게 재밌는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 사탄의 반역으로 인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자범죄로 인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아멘. 이 성경은 나에 대한 책이라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주님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모든 말씀,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님에 대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 거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천지 창조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천지 창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이 완전해지는 단계,
그래서 결국은 제7일에 자기를 그치고 쉬는 그 단계까지 우리를 끌고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처음에 천지를 아름답게 당연히 그분의 속성대로 아름답게 만드셨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요. 근데 이 절에서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냔 말이에요. 사탄의 반역을 통해 하나님이 뭐예요? 저주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재창조가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뭐예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 자범죄를 범했기 때문에 다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요 상태에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시작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것은 마치 암탉이 알을 품고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것은 불신자가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상태와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한단 말이에요. 요 영접한 상태가 바로 암탉이 알을 품고 있는 요 상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요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제 첫째 날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를 만들어 나가는 거, 요 과정을 잘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 날의 창조의 완성 시작.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는 것입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지금 이 예수 영접하고 구원 영생 얻은 사람들이 아직 첫째 날도 못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첫째 날이 거듭남밖에 안 되거든요. 거듭나야지 빛과 어둠이 나눠져요. 이걸 지각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고 있는 요 상태밖에는 안 돼요. 암탉이 달걀을 품고 있는 그 상태. 거기서 뭐예요? 태어나야죠. 이게 첫째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과 어둠이 나뉘어지는 이 단계가 시작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녁이 되면은 마치 돌랑아리가 비어있는 것과도 같으며 거듭나는 영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루가 되기 위해서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라는 것처럼 저녁이 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영접하고 구원 영생 얻은 사람들에게 거듭나는 영의 구원에 대해서 복음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들어도 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저녁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돌랑아리가 비어져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6개 돌랑아리에 물이 가득 채워야지 맨 끝에 가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한 항아리에 채워될 물이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학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다르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첫 번째 돌랑아리에 채워야 되는 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님 영접한 분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잘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이 가득 찬 것은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것을 말하며 이때부터 빛과 어둠, 진리와 비진리, 의와 죄, 성과 악이 구분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물이 가득 채워졌다는 게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가득 채우기 위한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물을 여러분들이 알려주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물을 붓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로마서 1장에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를 버리는 노력과 히브리서 6장에 그리스도의 6가지 주보를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 이게 물 채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영접하고 구원 영생 얻은 사람들에게는 요거만 가르쳐줘도 된단 말이에요. 왜? 요걸 가르쳐줘야지 부족함을 발견해요. 내 연약함, 죄와 허물을 발견해서 겸손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 영접하고 구원 영생 얻은 사람들은 물을 채우는 노력을 통해서 물이 가득 채워져야지 영의 구원이 거듭남이 이루어진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침이 되니는 이 단계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 할 때 죄악과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기에 겸손해져서 죄를 회개하고 자백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침이 되니이며 첫 번째 돌랑아리에 물이 가득 찬 것입니다. 아멘. 여기까지 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거반 주의 종들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돌랑아리 첫 번째 물 채운 것밖에 안 돼요.
거듭나는 영의 구원 단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날밖에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까마득하죠. 그러니까 요 단계만 알면은요 금방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왜요? 저는 주님이 이렇게 알려줘서 저는 빨리 들어왔고, 그리고 이게 들어올 때는 이런 내용도 몰랐어요. 다 들어오고 나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줘서 이렇게 지금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배우고 익히고 그대로 순종만 하면은 바로바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날의 창조의 완성. 시작.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을 나누게 하고 궁창을 하늘이라고 하고 하늘을 사이에 두고 위에 있는 물과 아래에 있는 물로 구분한 것입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이 날만큼은 하나님이 지으신 다음에 좋았더라는 말씀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거듭난 다음에 힘든 때라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녁이 되면은 마치 돌랑아리가 비어있는 것과도 같으며 옛사람이 죽었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날에 들어온 사람, 거듭난 다음에 비로소 내 옛사람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깨달아요. 이 말씀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몰라요. 아무리 거듭나서 뭐 귀신을 쫓고 권능원에 가고 선지자는 못하고 수천 수만 성도를 읽었어도 자기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조차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걸 알아야지. 옛사람이 나올 때마다 혈기, 음란, 판단, 정죄, 간음 이런 게 나올 때마다 너 죽었는데 왜 역사에 떠나가, 이 싸움을 하는데 이 싸움을 못해요. 왜? 첫째 날밖에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둘째 날도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거듭난 다음에 둘째 날로 들어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이 가득 찬 것은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장사된 것을 말하며 옛사람과 새사람,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사망과 생명이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날 된 사람만 내 안에서 옛사람과 새사람이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걸 알아.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이것을 행하는 것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분명히 어불성설이에요. 분명히 자기 안에 죄가 있는데 이렇게 행하는 건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거예요. 죄하고 자기를 분리했단 말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은 속아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바 악을 행하는 거, 이거 발견하죠. 난 분명히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살지 못하는 내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가지고 뭐예요? 나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왜 이러지? 내 속에는 왜 이렇게 죄가 많은 거야? 또 속는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안 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이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죄하고 자기를 분리했단 말이에요. 그 죄 뽑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박혀있는 가시가 여러분 아프게 만들어요. 근데 손에 박혀있는 가시가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이물질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뽑아요. 근데 이게 나라고 생각하면 안 뽑아요. 우리 원래 내 걸 사랑하거든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있으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못 뽑아요. 죄조차 사랑하니까. 근데 이게 이물질이라고 생각하면 뭐예요? 뽑아버린단 말이에요. 염려하는 죄는 나하고 상관이 없지. 아니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는 나하고 상관이 없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뽑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을 안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조차 모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날에 이 물이 채워져야 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물을 붓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산상수훈과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고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 일들과 모든 불의를 버리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산상수훈 배워서 스스로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고,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 배우고 지키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 일들 모든 불의. 그래서 이걸 다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물을 채우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물을 채워야지 뭐예요? 비로소 또 부족함과 연약함, 죄의 어물이 드러나서 겸손해지니까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침이 되니는 이 단계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 할 때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이 말씀들을 순종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침이 되니이며 두 번째 돌랑아리에 물이 가득 찬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날이 제일 힘든 거예요. 왜? 이게 오후라거든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아무리 옛사람이 죽었다는 진리를 깨달았는데 매일 옛사람이 나오고 있는 내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이게 뭡니까? 나는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이제 깨달았는데 아니 옛사람이 더 많이 발견되네요. 맞죠? 옛날엔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도 몰랐는데 이제 이 지식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옛사람을 다 드러내 주신단 말이에요. 옛사람에 속한 생각, 감정, 의지, 양심, 말과 행동, 표정까지 다 드러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냔 말이에요. 이게 둘째 날이란 말이에요. 이게 로마서 7장까지 들어온 분들이에요. 요런 분들이 이제 8장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복이라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셋째 날의 창조의 완성. 시작.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묻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신 것입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셋째 날에 주님이 부활한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도 이 셋째 날에 이제 새 마음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오라까지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셋째 날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심겨질 수 있는 땅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땅이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땅 안에다가 지금 심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새 마음이 되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씨를 뿌리지 않아요. 아니 어떤 미련한 농부가 가시떨기밭에다가 자기 씨를 뿌리고 길가밭에다가 돌짝밭에다가 씨를 뿌리냔 말이에요. 그 일은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셋째 날이 돼서 새 마음이 되기 전에는, 그리스도 마음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 안에 안 심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그전에는 지식적으로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마음이 셋째 날이 돼서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될 때만이 이제 씨가 심겨진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녁이 되면은 마치 돌랑아리가 비어있는 것과도 같으며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에 기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라까지 와가지고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면 처음에 너무 기뻐요. 야, 내가 이제 성령 세례 혼의 구원을 받을 때가 된 것이구나. 근데 뭐요? 안 되더란 말이에요. 왜요? 항아리가 비어졌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채워질 물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지식을 알게 한 다음에 한 단계씩 올라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지식을 다 가져야지 중학교를 가고, 중학교 지식을 다 가져야지 고등학교를 가야지. 만약에 지식 없이 그냥 초등학생이 중학교로 왔어요. 아무 지식 없이요. 그럼 어떻게 버티냔 말이에요. 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가 됐어요. 아무 지식 없이요. 그냥 편안하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뭐예요? 대학을 어떻게 들어가냔 말이에요. 실력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한 단계 한 단계를 이렇게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듯이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돌랑아리에 채워야 될 물, 말씀이잖아요. 두 번째 항아리에 채워야 될 물, 말씀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 항아리에 채워야 될 물, 이것도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뭔지만 알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아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이 가득 찬 것은 세 사람이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새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그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만 가득 차면은 여러분들이 다 이 새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마음의 할례, 혼의 구원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물을 채워야 됩니다. 채웁니다. 시작. 옛사람이 죄에 대하여 죽었을 뿐만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되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 곧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를 구하면 얻는다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노력. 그러니까 요 단계까지 온 사람들은 내 옛사람이 죄에 대해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다는 거, 이 진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아, 내 옛사람이 죄에 대해서만 죽는 게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한다고 도로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도로 의롭다함을 주시는 목적이 약속하신 성령 세례, 혼의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었구나. 이걸 듣는단 말이에요. 그거 얼마나 기쁘냔 말이에요. 그래도 뭐예요? 안 돼요. 그래서 저녁이 되며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아는데도 안 된단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아니 주님이 다 이루신 것이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이라는 걸 내가 알았는데 왜 나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배워야 될 게 있잖아요. 그래서 배워야 되는 게 있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침이 되니는 2단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려 할 때 죄악과 허물과 부조함과 연약함을 발견하기에 겸손해져서
죄를 회개하고 자백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 곧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를 구하면 얻는다는 말씀이 실제가 되어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침이 되니이며 세 번째 돌랑아리에 물이 가득 찬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일 지금 거듭나가지고 오후라까지 온 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로마서 7장 4절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달렸다는 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구나, 또 여기까지 알고 여기서 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난 아무 말씀 난 순종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만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다음 단계로 가야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하나가 되죠. 이거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결혼하고라고 혼인하고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결혼을 해야지 아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 이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깨달은 사람들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그리스도께 가서 한 마음이 돼야지 이제 몸으로도 하나가 돼서 아기가 나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나를 통해 탄생하는 단계까지 들어간다는 거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날에 창조의 완성. 시작.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신 것입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녁이 되면은 마치 돌랑아리가 비어있는 것과도 같으며 사탄의 괴계를 잘 알아도 잘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계 들어가면은 내가 주님의 승천과도 같이 연합했다는 게 믿어져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그래서 내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거, 내가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 있다는 거 믿어져요. 그러면 이 위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내려다본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올려다봤어요. 그래서 이걸 뚫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거예요. 왜? 뚫고선 아버지께 가려고.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고 부활하심에 연합하고 승천하심에 연합한 사실만 믿으면 우리는 뭐예요? 그냥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된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마귀의 괴기가 다 보여요. 그럼 다 짓밟으면 되거든요. 또 안 된단 말이에요. 왜요? 안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다음 단계를 끌고 가는 거예요. 요 단계에서 만약에 마귀를 여러분이 다 짓밟을 수 있다면 다음 단계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 필요하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도리어 실패하는 이러한 일들을 허락한다는 거, 그래서 저녁이 와야 된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이 가득 찬 것은 세 사람이 주님과 함께 승천하여 하늘 보좌에 앉은 것을 말하며 하늘 위에서 공중 권세 잡은 사탄과 그의 졸개들을 내려다보기에 그들의 괴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에 채워야 될 물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아의 부인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말씀에 순종하는 노력. 요때가 돼야지 바로 이 싸움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자아의 부인. 그래서 모든 이론, 여러분이 살면서 삶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이론들이 있어요. 요럴 땐 요렇게 되고 저럴 땐 저렇게 되고 다 이론으로 쌓여진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이요. 이 모든 것, 여기서 나오는 모든 생각 다 사로잡아요. 이 싸움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뭐예요? 또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죠. 그래야지 다음 단계로 간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침이 되니는 이 단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려 할 때 죄악과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기에 겸손해져서 죄를 회개하고 자백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을 때 불순종하는 옛사람이 죽은 사실과 순종하는 새사람이 부활한 사실이 믿어짐으로 죽음과 부활을 반복하다가 결국 승천의 경험을 함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침이 되니이며 네 번째 돌랑아리에 물이 가득 찬 것입니다. 아멘. 이 승천의 경험한 사람들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왜요? 이미 내가 땅에서 사는 자가 아니에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위에서 산단 말이에요. 그 위에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 노는 사람이 다 보여요. 안타깝죠. 밑에서 노니까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의지로 살고 있는 사람 보면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왜? 올라간 사람들은 주님의 생각, 감정, 의지로 바라본단 말이에요. 이때부터 아무것도 육신대로 알지를 않아요.
내가 여지껏 너희도 내가 육신의 잣대대로 알고 그리스도도 육신의 잣대대로 알았지만 더 이상 나는 육신의 잣대대로 알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 육신의 잣대대로 모든 걸 보지 않아요. 주님 마음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터져도 옛날에 육신의 잣대로 봤어요. 그래서 왜 저런 일이 일어났고 왜 저래 별게 다 나왔단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으로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이때부터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나오는 걸 내가 보고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섯째 날의 창조의 완성.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면은 마치 돌랑아리가 비어있는 것과도 같으며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의 기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때가 되면은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이 들려요.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몸까지도 충만함을 얻어야 되는구나. 우리 몸이 의의 몸이 돼야 되는구나. 우리의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 몸을 그리스도께 드려야 되는구나. 이런 진리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 충만을 구하게 된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이 가득 찬 것은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말합니다. 바다와 공중에 있는 사탄과 그의 졸개들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긴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그럼 배워야 될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주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노력과 오감인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생각과 감정을 부인하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 이건 제가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알려주셔서 저를 끌고 왔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말씀도 하나님이 가르쳐 줄 수 있죠. 근데 저에게는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네가 지금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죄의 몸을 멸해야 돼. 너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역사하는 거 다 이겨야 돼. 그리고 네가 오감을 통해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생각 감정 너 다 차단해야 돼. 이 훈련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차단하는데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잖아요. 그래야지 이 말씀이 실제가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침이 되니는 이 단계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 할 때 죄악과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기에 겸손해져서 죄를 회개하고 자백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을 때 주님이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주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침이 되니이며 다섯 번째 돌랑아리에 물이 가득 찬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2단계까지 와야지 다섯 번째 돌랑아리가 찬 거예요. 이거 가지고 아직은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안 돼요. 여섯째 돌랑아리까지는 채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살아 나타나요. 모든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탄생하는 이 자리까지 들어간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섯째 날의 창조의 완성.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면은 마치 돌랑아리가 비어있는 것과도 같으며 온 영과 온갖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의 기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 이제 끝이죠 그랬더니 너 전인구원 받아야 돼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으니까 뭐예요? 내게 안 이루어진 게 그냥 알아진단 말이에요. 이게 비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어진 이 항아리에 또 물을 채워야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이 가득 찬 것은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말하며 남자인 주님과 여자인 교회의 완전한 연합을 말합니다. 이게 물이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받을 때 남자인 주님과 여자인 교회가 완전히 연합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내주합일의 단계,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 영혼 몸이 이미 하나가 된 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 수준이에요. 이해하라가 내게 살아요. 용서하라는 주님이 내게 살아요.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이 내게 살아요. 이게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건 2단계까지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6째 날까지 들어오면 모든 말씀이 내가 하나라는 게 믿어지니까 아니 내가 여자가 여자답게 사는 게 뭐가 어려워요. 남자가 남자답게 사는 게 뭐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걸 믿는데 이 말씀으로 사는 게 뭐가 어려워요. 용서하라가 안 돼. 옛날엔 용서하지 말라는 이 마귀가 나였잖아요. 마귀랑 하나였었으니까. 근데 지금 용서하라는 주님과 내가 하나예요.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서하라로 사는 게 편한 거예요. 도리어 내가 나답게 사는 게 편한 거예요. 돼지를 진탕에서 끄집어내면은요 도로 들어가요. 돼지는 그게 편한 거예요. 사람은 거기다 집어넣으면 뭐예요? 못 있어요. 내가 돼지가 된다면 거기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사람이라면 돼지 우리에 집어넣으면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게 믿어지는 순간부터요 말씀대로 안 사는 게 불편해져요. 염려하는 게 불편해요. 짜증내는 게 불편해요. 혈기내는 게 불편하고 욕하는 게 불편해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게 불편해요. 왜요? 차원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게 불편해져야 돼요. 높은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수준 될 줄 믿습니다. 자, 채워야 될 물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 그러니까 주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신 다음에 너 하루에 70번에 7번씩 하루 동안에 이 말씀 지켜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 있게 아이고 하나님 나 성령 충만까지 받고 아니 지금 내가 지금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됐는데 아니 이 말씀 하나 못 지켜요? 해보려고 했더니 안 되는 날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부족함을 발견해서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다음 단계를 하나님이 이끌어 갔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침이 되니는 2단계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할 때 죄악과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기에 겸손해져서 죄를 회개하고 자백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을 때 전인구원 즉 주님과의 완전한 연합이 실제가 되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침이 되니이며 6번째 돌랑아리에 물이 가득 찬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전인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진 사람들이 6째 돌랑아리가 가득 채워졌다는 거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7번째 날의 안식 시작. 천주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7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7째 날의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7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아멘. 2단계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시작.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됨. 더 이상 저녁이 없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주합의를 이루어 영생을 맛보고 누리는 삶을 삽니다. 아멘. 2단계까지예요. 물이 변하여 표도주가 되는 2단계.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매일 눈만 뜨면 마라나타예요. 왜요? 더 이상 할 게 없기 때문이란 말. 이런 분들 빨리 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눈만 뜨면 마라나타란 말이에요. 2단계까지 와 있는 분들은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라나타 신앙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안식을 누리며 살다가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고 7년 대환란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아멘. 마지막 이 삶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뭔지 봅니다. 시작.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삶으로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과 사망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 이게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처음에 주셨던 거예요. 지켜라. 마음 지키라는 거예요. 다스려라. 죄와 사탄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악과 따먹지 말라.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믿음까지 오면 매일의 삶이 그냥 마음 지키는 삶이에요.
죄와 사탄 다스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지켜야 되고 죄와 사탄을 다스려야 돼요. 이걸 못한단 말이에요. 어렸을 동안에는요. 왜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순종을 못했어요?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마귀에 대해서 여러분이 마음을 못 지켜요. 지킬 수가 없죠. 마귀가 더 센데요. 두드리면요, 우린 열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아예 두드릴 문도 없어요. 마귀가 그냥 들어와서 나랑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을 지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스릴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이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사탄을 다스릴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믿음까지 오니까 뭐예요? 다 다스려요.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려 버리니까 뭐예요? 항상 기뻐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항상 기뻐하지 않는 분들은 뭐예요? 마음을 내가 못 지켰구나, 죄와 사탄을 못 다스렸구나, 이렇게 인정해야 돼요. 용서하라는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분들은 뭐예요? 마음 못 지켜서 그래요. 용서하지 말라는 마귀를 못 다스렸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 일을 주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기는 자들이에요. 이들 데리러 온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제 첫열매로 휴거되고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 하다가 영원한 나라 가는 거예요. 이게 에덴의 회복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로다. 계시록에 나오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 그 주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아는 사람은 주님이 오시기를 간구하죠. 근데 이런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뭐예요? 아니, 주님이 왜 오세요? 아니,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주님 얼굴 보는 거지. 아니, 주님이 굳이 왜 오세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만 알려주면은요, 성도들이 열심히 냅니다. 그래서 이 단계 다 들어와가지고 결국 주님 오실 때 다 같이 첫열매로 다 들려 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